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고 또 말씀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 사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성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베나닷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그를 놓아준 일로 아합을 찾아갑니다. 자, 왕을 만나기 전에 먼저 이 선지자는 자기의 동료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부탁을 하죠. 자, 그러나 동료 선지자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자 네가 나를 떠날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 그 인간의 감정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상처를 입은 이 선지자가 이제 분장을 하고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자 자신이 전장에 있었다며 꾸며낸 이야기를 왕에게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을 두고 한 비유입니다. 자, 아합은 이 이야기가 자신을 두고 한 비유인 줄 모르고 그 이야기 속의 인물에게 판결을 내리죠. 결국 그 판결은 자기를 향한 판결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 하시는 것은 아합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아합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이제 그 기다림은 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을 물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 따질 수도 없습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했던 그 일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합이 바깥 출입을 했습니다. 자, 왕궁에서 그리 멀지 않는 그런 곳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에 관심을 갖고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말합니다. 자, 하지만 나봇은 그 밭이 자기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아합은 근심하여 답답해하면서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린 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연유로 이렇게 근심하며 식사도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그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그러면 자신이 그 포도원을 찾아주겠다는 거죠. 좀 이스라엘 왕답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의 이름으로 밀서를 보냈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 나봇이 사는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자, 밀서의 내용은 이러했는데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자,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미리 준비한 불량배 두 사람을 시켜서 거짓 증언을 시킨 후에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시 이제 이세벨에게 고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이세벨에게서 들은 아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4월에 가까이 오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무사들입니다. 자,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를 찾아가는데 세금 보고 마감일이 이제 4월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4월에 많이 몰리죠. 그래서 세무사에게 가장 바쁜 달이 이 4월 달인데,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세무사 중에서 어느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일까요? 마음씨가 착하고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일까요? 누가 뭐래도 세금은 적게 내고 환급은 많이 받게 하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는 어떻게 해야 고객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환급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무사가 세법에 대해서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법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변하는 이런 세법을 공부하지 않는 그런 세무사는 고객에게 유리한 세금 보고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관한 것이, 법에 관한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 계약을 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간단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토지에 관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았죠. 자, 이 땅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자손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업을 매각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행여나 가세가 기울어서 땅을 또 사고 팔 시에는 희년법을 통해서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했지만 나봇이 자기 조상의 이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면서 팔지 않았던 거죠. 자, 왕에 대한 그런 법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때 와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이 이제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되었어도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왕정 국가들처럼 왕이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 권력이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전히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단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는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봇이 조상이 물려준 땅을 왕께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합이 왕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이용해서 그 포도원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재판에 대한 법도 있죠. 어떤 사건을 놓고 재판을 할 때 최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소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나봇을 재판대에 세우고 비록 거짓 증인이었지만 2명의 불량자들을 세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그런 죄명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누명입니다. 나봇은 누명을 쓰고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자, 율법상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이 형벌은 누구에게 가해졌느냐? 우상숭배자, 신잡하거나 박수가 된 자,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한 자, 또 가늠한 여인 등에게 이 법이 가해졌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의 악행 및 죄에 대해서는 이 집단적 참회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이 밀서에 금식을 선포하라 한 것이 바로 그 이유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유난히 율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킬까요?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법을 많이 안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탈세를 하는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탈세를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법을 악용하는 거죠. 자,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포도원을 팔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합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면서도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해 근심하고 답답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세벨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지만 왕의 이름으로 밀서를 써서 보낸 것을 보면 금식을 선포하게 한 것, 또 2명의 증인을 세우게 한 것,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 한 것이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알아야 지키죠. 여러분, 여행을 가다 보면 가이드가 그 나라에서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때문입니다. 설령 일본, 태국, 영국 같은 왕이 있는 나라를 여행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무엇입니까? 차가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운전을 하거나 또 길을 건넌다면 큰 사고를 내거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거리에 침을 뱉거나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면 큰 액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물을 마시거나 껌을 씹거나 사탕을 먹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나라에는 그 나라의 법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하듯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고 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또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잘 알아야 그리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결국 잘못 전하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하듯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고단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의무감만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는 말씀을 잘 알기는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국사, 역사 이 과목을 참 싫어했습니다. 죄다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암기하는 것을 잘 못하는 저에게는 참 곤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경의 역사나 세계사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낱 역사는 암기해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하다가 역사 속에 담겨진 그 시대의 숨은 이야기나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난 후에는 역사의 매력에 빠지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처럼 복되고 즐거운 일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금하셨는지 조금씩 배우고 알아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성도가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감으로 시작할지 모르지만 점점 그 말씀을 알면은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한 옛시대의 유대인을 향한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과 AI가 모든 것을 선도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삶의 가치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점점 알고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된다 하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